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백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심장과도 같은 도시였죠. 정치와 군사,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거대한 세상 문명이 지배하고 있는 그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구원주라고 전하는 이 복음은 로마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잘 들리지 않는 미련한 것으로 느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가 있는지, 죽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서는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인들이,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미련하게 생각하고 거리끼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아주 중요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담대함이 바울에게 있었을까? 이것은 이 복음이 단순히 사람들이 추구하는 철학이나 지식이 아닌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첫째,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면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권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는 결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단순히 잘못하는 행동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죄를 많이 지어보셨나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죄가 어떻게 나를 지배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의 이 죄가 지어지지 않는 흔적처럼 우리를 계속 따라다녀요. 마치 물 한 컵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잉크가 다 퍼져가지고 이제 다시 맑아지지 않는 컵의 물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스스로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비누로 아무리 많이 씻어도 다른 어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해도 그 죄는 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이 죄가 우리의 양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드시 남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한번 죄를 지으면 이 죄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짐처럼 그림자처럼 삶을 따라다니고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요, 선행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기억에서 잊어버리려고 해도 이 죄악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내가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조금 삶을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오고 결국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죽는다는 그 자체의 두려움이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 죽은 너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아무 준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여기에서 빛을 비춰줍니다. 무엇입니까?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그냥 감동 없이 다가오시면 내가 아직 죄인임을 실감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을 정말 실감한 사람은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줄도 모르고 이 지긋지긋한 죄 가운데서 내가 계속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고통과 암흑을 맛본 사람은 이것이 아무 세상의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 사람들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눈이 뜨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세상이 줄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내 죄를 통째로 다 담당하셔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과 같이 희게 진홍같이 붉은데 양털같이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죠. 이것이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죄사함은,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는 깨끗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저도 중학교 때인가 한번 읽은 기억이 있는데 내용은 잘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안나 카레니나 한번 내용을 보니까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이렇게 안나가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옆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뭐 이렇게 이상적인 가정을 이렇게 그려내는 대작품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요, 대문호였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성도 얻었고 그리고 부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위도 귀족의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공허와 죽음과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 톨스토이가 참회록을 쓰게 되는데 그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를 떠난 이후에 내 삶은 공포와 혐오 그리고 심적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중에 이 톨스토이는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이 없구나. 그 보혈로 내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리고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신 사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때서 이 톨스토이가 자기의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선 나중에 고백을 해요. 예수님 안에서만 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죄 사함의 은총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역사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인 것이죠. 이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복음 두 번째는 바로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걸 말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너는 의로운 자야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을 향하여 무죄라고 딱 선고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무죄야, 너는 의로운 자야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 안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이 법정은 사람의 재판과는 달라요. 우리 사람의 재판관은 죄악을 다 가려내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작은 죄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죄의 목록을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나하나 펼쳐놓는다면 우리가 단 한 사람도 그 앞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정죄할 거고 사탄도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죄요? 죄 증거 한번 나열해 볼까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그 이전에 우리의 조상 아담의 때로부터 온 모든 죄와 원죄와 이 모든 우리의 자범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봤던 모든 죄들을 만약에 다 파노라마처럼 늘어놓는다면 누가 항변을 할 수 있겠어요? 무죄라고. 아무도 무죄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법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판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판결은 우리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허물의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딱 하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그 선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룬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는 이미 갚아졌어. 너는 더 이상 죄인으로 있지 않아. 내 아들의 의가 너의 의가 된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을 잘 보십시오. 내가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재판관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천지의 대주제이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 가보면 8장 1절 2절부터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다고 정하신 거예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적으로 다 선언하시겠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들어온 자는 이 의로움, 이 해방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미래에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졌다,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이것은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칭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인 것이에요. 어떤 복을 누립니까? 모든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우리가 자유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후회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저런 말도 했었지. 내가 저런 행동도 했었지. 늘 자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의롭다라고 판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죄인 취급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여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있든지 무슨 죄든 가진 간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은 바로 이 죄를 이겨내고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주어진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이 칭의의 은총을 붙들면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평가에 묶여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그리고 움찔거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은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끝까지 잘 믿을 수 있을까?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의 은총을 입은 자로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총을 입은 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도 달라진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칭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그 고난이 더 이상 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칭의의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벌이에요. 책망이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칭의의 은총을 입은 이 사람은, 한 번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한 사람은 우리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은 벌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하시려는 연단이고 영광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자유를 누립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가난하여도 몸이 연약하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자유를 누려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가장 바울이 그거 고백한 거예요. 이 바울 자신이 자신의 몸에 가시 같은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달라고 엄청 기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칭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고난도 유익이 되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그런 고백을, 이런 찬송을 불렀었어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제가 청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나의 미래를 바꿔주시고 나의 삶을 바꿔주신 것을 제가 고백하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믿어져서 고백할 때 이 찬송을 제가 많이 불렀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와 온 삶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난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의 미래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그리고 모든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입니다. 칭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꼭 붙잡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의 모든 미래의 불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누리시기 바라요.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내 의가 되는가? 예수님이 의로우신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이 의가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것이에요. 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를 이루셨다는 걸 말해요. 그것이 복음으로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복음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부활로 이미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가?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 설교를 통하여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 사실들을 공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렇지,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완성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의가 나에게 옷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르신 그 구원을 내가 수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로 이 믿음에 초대하시고 불러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의로움의 모든 삶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그래서 나옵니다.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뜻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자, 칭의의 은총을 받은 자, 우리가 바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칭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 미래의 문제가 해결됐고, 영생의 문제를 얻게 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 처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그 믿음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숙해 간다는 뜻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긴가민가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칭의의 은총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믿음이 성숙하여져 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신 구원의 사실이 놀라워지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것이 놀라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확실해지고 분명해집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간다. 이 뜻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많은 것 같지 않고 어리숙한 것 같고 그래도 관계없어요. 무엇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래서 하박국을 이용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삽니다. 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감화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한,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복음의 구원의 진리가 이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원의 복음,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